절제하지 않는 마음은 도둑의 심보와 같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분량보다, 써도 되는 분수보다 앞당겨 쓰거나 미리 쓰거나 넘게 쓰면 이는 다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은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을 빈궁하게 만듭니다. 훔쳐 쓰는 자원이 시간이든 환경이든 돈이든 반드시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하여 절제해야 합니다. 환경에 관한 무절제와 방종은 우리 후손의 공기, 물, 산화를 훔치고 토막내는 아주 악질적인 절도 행위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주고 싶다면 배기가스를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저자는 이러한 일화와 주장을 들려줍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종류와 액수는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앙인들의 절제 생활 때문이다.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은 대부분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도박과 허랑방탕한 데 돈을 쓰지 않으며 깨끗한 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헌금은 바치지 않지만 교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에 엉뚱한 돈들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바른 헌금 생활을 하려면 건전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만 한다. 헌금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헛된 일에 사치하여 돈을 낭비하면서 산다면 그는 정말 망하고 말 것이다. 큰 아이가 중학생일 때 고가의 운동화를 신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것이 TV 뉴스에서 다뤄진 적이 있었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그런 신발을 사달라고 조르지를 않아서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었다. 나는 그 편지에서 아이들에게 고가의 운동화를 신어서는 안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적어주었다. 첫째,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경쟁을 해야지 얼마짜리 운동화를 신었는가로 경쟁하는 것은 공정치 못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법이다. 둘째, 그와 같은 일에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정말 중요한 일에 돈을 쓸 수 없게 된다. 하나님께 11조도 드릴 수 없게 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이삭죽기 헌금도 드릴 수 없게 된다. 다행히 아이들은 어렸지만 나의 말을 이해하고 동의해 주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절제하고 바른 헌금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 주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저자의 이러한 일화와 주장은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깨우침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헌금 생활을 하기 위하여 경건생활과 절제생활을 실천합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상급입니다. 경건생활과 절제생활을 실천하여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